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아마 잘 기억하고 있는 선지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와 또 하나는 요나서일 겁니다. 다른 선지서의 내용들은 내용을 잘 몰라도 다니엘서와 요나서만큼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선지서, 다니엘서와 요나서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선지서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것이 이 선지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와는 더 다르게 순수하게, 다니엘서는 우리가 보셨다시피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전반부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후반부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환상과 어떤 그 기사들,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요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스토리로만,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선지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나서가 제일 1등으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요나서예요. 왜? 아이들이 듣기에 참 좋거든요. 이야기도 쉽고 재밌기도 하니까.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량적으로도 요나서가 길지가 않아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짧은 분량인데다가 스토리도 짤막하고 스토리도 있고 내용도 잘 기억이 날 만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요나서는 선지서 같지 않은 선지서가 요나서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은 짧은 만큼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줍니까? 네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그 얘기를 듣자 이 요나가 그것을 거부해요.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장면이 1장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망치면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들이 있죠.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 바닷물에 던져지고 그래서 물고기에 삼켜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장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2장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이 요나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다시 니느웨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면이 3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니느웨를 향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모습이 4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자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읽기 쉬운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강조점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벌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요나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딱 이것이다 라고 핵심적으로 팍 집을 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발견하기가 그리 쉽진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읽다가 너희 구약에 이제 그 딱딱하고 어려운 선지서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지 쉬어가는 타임으로 요나서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나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요나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요나서의 숲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기 전에
저는 오늘 함께 반드시 기억해둘 말씀 하나를 꼽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바라보며 있어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바라보면 이 요나서를 바라보는 많은 큰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 몸에 대한 생각입니까?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키워가지고 멋진 몸을 가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피부를 잘 관리해서 예쁜 얼굴, 좋은 피부를 가지고 피부 미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를 잘할까?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기 자신 중심의 생각, 자기 위주의 생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아이들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고. 뭐 하나 뺏기면 빽빽 물잖아요.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좀 나이가 먹은 청소년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이유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어떤 괴로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이기도 한 가인과 가인의 동생 살해 사건. 자,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내 제사를 허접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못하게 만든 동생 아벨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 제사를 네 거보다 못하게 만들도록 네가 제사를 다진 네 놈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라는 거죠. 또 가인의 후손 중 하나인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고 한 후에 일종의 자기 변명이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나한테 피해를 입힌 나쁜 놈이 있는데 그걸 내가 죽였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이고도 보여주셨는데 나같이 정당방위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77배로 더 보여주실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 여기에 5절에는 자기 생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그것의 본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의 본질은 어디 있냐? 항상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하는 생각.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봐도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보이고 있습니까? 혐오도 있고 갈등이 있고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운전하다가도 뭐 남포운전이라든가 이런 장면들 블랙박스로 찍힌 이야기들 뉴스로 유튜브라든가 뉴스로 막 보게 되는데 보면은 잘못은 자기가 있는데도 자기가 또 옳다 보면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포 운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사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시대.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요나서로 바라봐서 요나서가 돌아와서 이 육신의 생각, 오늘 로마서 말씀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요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삶을 사는 이 요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장 가시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나라는 인물, 선지자 시초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기존의 선지자도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뭐 엘리야나 엘리야사다 그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언급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때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눈앞에 있었더만 갖다 머리로 박았을 그런 사람이 요나예요. 막 빠락빠락 대듭니다. 이런 선지자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팍팍팍 대드는 사람이 요나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그게 요나다라고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에 불만과 원망을 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야스라는 제국에 대한 반감이죠. 민족적인 반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사상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에 불과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향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향한다는 것이 정말 불만스럽다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으로 오는 반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앗수르의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들이 용서받게 되어지는 순간 그동안 죄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친 자기 자신, 요나로서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요나의 정체성,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자기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만든다라는 어떤 두려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와가지고 네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이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멸망 안 해요. 그럼 요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멸망을 해야 되는 나라가 멸망 안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민족적인 반감인지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인지 어느 쪽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이 니느웨를 향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것, 그것은 유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 같은 자기 생각, 이게 민족적인 반감으로 오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어떤 정체성으로서 내가 체면이 있지라는 어떤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는 여튼 자기 생각, 이런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걸로 모든 이야기, 오늘 요나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서 이렇게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원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4장 이후에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그냥 열어두시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그대로 망하게 되는 길, 아니면 이런 요나조차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의 말씀에 따라 맡기시는 건지, 아니면은 요나가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시는 건지 결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박너클 사건 속에서 요나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9절 말씀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요나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이 주장을 결코 꺾지 않는 그 요나의 자기 생각,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걷게 되어졌고 어려움을 겪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1장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사건이 그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싫고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침 또 타이밍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배 위에 올라서 잠을 자면서 다시스로, 옛날 스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소개를 하냐면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이 여기 또 누락이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요나의 이런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피식하게 웃을 거예요. 아니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도망쳐왔고서 라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요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 뜻에 따르는 것에 도망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핑계 삼으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걸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에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악을 행치 말라는 것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은 지금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가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의미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의 영혼을 구원하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폭풍 속에 이방인 선원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선원들은 어떠냐면 재난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로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귀한 것을 아는 선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 1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가 얘기해요. 지금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를 던지면 해결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뱃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를 던지면 되겠구나 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니까 힘써 노를 젓는 거예요. 육지로 가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에는 자신들도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한 것을 이 선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단숨에 외면하고 도망친 이 요나의 모습과 배의 선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비를 이루어주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이 요나의 생명마저도 이 뱃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죽어 나가든 말건 싫다라고 도망친 그 요나의 모습,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냉혹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사랑을 보여야 될 때 보이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랑과 배려를 잘 보이고 실천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실적인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요나의 자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에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에 이끌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처하게 되잖아요. 바닷가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사망에 이른 거예요. 이미 사망에 이른 겁니다. 빛도 없고 막 바닷물이 막 꿀렁꿀렁 들어오고 심지어 뱃속에 있으니까 소화액도 막 넘쳐서 물고기도 녹고 하는 그런 두려운 현장 가운데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겪는 사람들, 100%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랬죠. 자기 생각으로 끝끝내 버티다가 죽음에 처하자,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영을 생각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8장 6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얽매이자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 물고기 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땅 위에 그 평안한 곳에 그가 놓여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요.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를 죽음과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과 평안한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대가 없이 생명을 되찾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요나가 지금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원수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2장의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자신이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묘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충실하게 이제 선포한 요나였지만, 충실한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포한 요나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잔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버릇은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 버릇은 완전히 못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란 자기 생각이 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미워 죽겠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에 데려와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싫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4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내며. 내가 저 꼴이 보기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쳤는데 이제는 저 싫은 꼴을 눈으로 봐버렸으니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나의 아우성이에요. 그 2절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꼴 봤으니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도망친 건데 이제 저 꼴을 눈으로 봐버렸으니 이제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나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조차도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걸 잊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본인이 입으로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니느웨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자 왜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보는 구원의 대상은 저들이 아니거든요. 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구원의 대상은 저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의 대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장 11절 말씀에 얘기하죠.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악인이 떠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악인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성경은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이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 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은 다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나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름의 메신저로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이 악인이 사는 것을, 죄로 돌이켜 사는 것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잇따라가 한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다 구원하실 거 뭐 보내? 그냥 알아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믿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꺼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믿음의 과정 속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의 특별한 신앙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 그것을 깨닫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생각을 깨닫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기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생각, 모난 부분들이 이제 깎아 나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과정들을 공동체의 어떤 교제의 모습들, 이 봉사의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가장 큰 과정, 그것이 하나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는 것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말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인 이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가게 만들고 지연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뒤늦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회개가 늦어졌잖아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자꾸 늦춰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늦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요나서의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오바다서를 봤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강조되었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에 대한 면을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도 형제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오바다서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요나서는 좀 더 그것을 확장시킨 범위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형제 사랑을 넘어서 원수마저 사랑하는 영원 사랑에 대한 관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또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자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개가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카라의 크심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요나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살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조차도 이런 모습에 빠졌는데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끌리는 순간 우리는 요나서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은 우리지만 끝까지 요나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 빠진 불순종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